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이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동일할 것임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세상이 변해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란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진리를 더 확고히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전하면서 그 진리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말들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오늘 나의 주인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겠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주님임을 믿고, 결국에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다가 보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점점 그분처럼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의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합당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고 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정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그런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약속만은 반드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쯤에 오늘 이 성경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지, 또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은요, 바로 오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통한 구원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 구원의 계시를 누가 믿었느냐? 과연 누가 믿었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요. 또 밑에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계시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많은 특별한 계시를 표적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메시아 예언에 관한 그 첫 번째 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왔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능력이 그분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이 53장 1절 말씀에서 믿음에서부터 벌써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53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요.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오늘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16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 구원의 계시를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표적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했지만 오늘 그 700년 전에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 예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2절을 보면요.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오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시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했나, 오늘 그 내용을 2절에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사람이 굉장히 약해 보였습니다. 나약해 보였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를 영적 상황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고 오늘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겨를조차 없었고, 그분의 그런 연약한 모습, 이런 작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생각과 기준에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볼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물론 비록 많은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워낙 사람들이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너무나 강팍했습니다. 강팍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분 자체로 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 보기에 특별한 뭔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오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렇게 이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그렇죠. 오늘 이사야서의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고 강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흠모할 것이나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이 10장 10절과 11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예언되었다는 것,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 구원의 계시를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을 보면 그분을 본 사람들의 반응, 우리 인간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그대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네, 그는 오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외톨이처럼 오늘 왕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서 간고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은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질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분은 공감하고 있고 이해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그분은 잘 이해하고 경험하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 말씀은요, 그분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듯이 그분을 업신여겼고, 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우리도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들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분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시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처음부터 그분을 믿는 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돌아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처음부터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후에, 그 후에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귀하게 그를 여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철저하게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이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3장 3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약속,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죠. 십자가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십자가의 약속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제로 우리의 이런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맞으며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징벌을 받는 거야.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인간들은 오늘 반응을 했다는 거죠. 반응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고통을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일 뿐이야.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의 계시가 이 땅에 부어졌지만 이 땅에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앞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이 자녀를 살리고 수많은 이런 병든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 사역들이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마태가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질병들을 고치신 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하심이더라.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라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5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십자가에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을 찾도록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오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죄를 짓게 되었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반역한 그 허물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린 것이고, 또 그가 상하게 된 것은, 그가 눌리고 오늘 뼈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이런 모든 죄악들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영원한 그런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결국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가 용서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도덕적인 많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또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것, 그 죄악의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약속이죠. 5절이 진정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죄의 용서와 관계의 회복,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십자가의 약속 안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5절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은 어떻습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 인간은 양과 같아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 길을 잃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잃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그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죄의 삭, 오늘 사망을, 죄값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게 하려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그냥 들어가기 전에 낙원과 음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낙원에서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은 음부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될 텐데, 오늘 바로 곧 이때라. 오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죽었던 자들이,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있던 자들이, 낙원과 음부에서 지내던 자들이 오늘 영원한 이런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가 다 서게 되고,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오늘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지옥에서 영원한 그런 영생을 보낼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계시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간 자들,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비록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떠나서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날들을 고통 속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성경이 예언해요. 인간은 다 양 같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다 자기 뜻대로 그릇탕하며 살아간다. 그러다가 길을 잃는다.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약속,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양들이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다른 짐승들에게 잡혀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양 같아요. 강해 보이지만 바보예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양 같아서 길을 잃어요. 길을 잃고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양이 인도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오늘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인도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정말 너무나 악하고 빠르게 변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변하는 것을 붙잡고 그거에 변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더 굳건히 붙잡고 더욱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작은 것뿐입니다. 이 온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마지막에 가면은 쫓아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갈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약속을 더 단단히 붙잡고 더 순수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붙잡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길 잃은 양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이 약속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정한 승리하는 자들이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 마지막 때에
인간답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그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알았고 깨닫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깨달은 그 약속을 영원히 붙잡고 하루하루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단단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